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돈과 명예와 건강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0대에 건강하게 살으려면 40대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60대 건강하게 살으려면 50대에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 관리를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내가 오늘 관리한다고 오늘 당장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투자하고 관리하고 준비를 해야 미래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운동도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이 무난하고 좋다고 하니까 걷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운동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걷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요즘에 열심히 걷는데 하루 목표가 10,000보래요. 10,000보. 10,000보를 이제 걷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걷는데 10,000보를 걷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아마 10,000보를 걸으려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10,000보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0,000보를 걷기 전에는 잠을 안 잔대요.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에 10,000보는 걷겠다. 10,000보가 안 되면 내가 잠을 안 자고라도 10,000보를 채우고 자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을 이제 가지고 열심히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역시 우리의 영도 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오늘 특별 금요 치유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왜 기도가 중요한가, 또 기도를 왜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기도해서 결국은 한나가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39살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였는데 하나님, 저 지금 죽는 거 억울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5년 연장을 해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장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향하여 아뢰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한나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또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지속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너희가 내게 내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거를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셔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지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많은 복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복과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5만 번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주 그게 더 특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확실히 믿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고, 그 말씀을 조지 밀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아주 고지고대로 믿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고 많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이 강대상 왼쪽에 보시면 기도 목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30분, 60분, 90분 이렇게 기도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 목표를 얼만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30분을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들 중에 시험이 자주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분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만큼의 기도의 분량이냐면은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하면 또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1시간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것을 더 넘어서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조금 더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인데, 쓰임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보다 조금 더 한번 정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30분이라는 것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목표를 세워서 최소 30분부터 해서 1시간, 또 1시간 반, 뭐 그 이상 이렇게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그걸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목표가 없으면 막연하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는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큼 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또 안 하고 있고 쉬고 있고 부족하다면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치유예배 시간에 특별 금요치유예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날씨도 좋지 않지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혼자서는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속도원들과 같이 기도 목표를 세우고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도한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아까 교독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로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 남은 일종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들은 정예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방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아론과 홀이 모세를 이제 바위에 앉히고 양쪽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한 5분, 10분만 손을 들고 있어도 손이 아프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혼자서는 기도할 때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에 힘이 들어서 손이 아파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금요 치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도 함께 은혜를 얻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이곳에 오면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철통같이 이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를 잃었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이제 베드로마저도 순교하면은 정말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를 다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다음 얼마 있어서 이제 처형을 당할 텐데 베드로를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찾아간 거예요. 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 계집종이 나와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인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바깥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 그렇게 말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무슨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 너 혹시 뭐 귀신을 본 거 아니니?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승리에 대한 이 내용을 책에다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도 들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왜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해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것을 책에다 기록하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러 간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걸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전방에서 싸워서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말씀은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해야 이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고 모세가 잠깐 기도를 쉬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 특별 금요 치유예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하는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실천하려면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특별 금요 치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기도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실천해서 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크게 응답받으시고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